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의 실수.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그리고 이제 무리바 반석으로 갔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화가 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독이 올랐어요. 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까딱하지 못하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제 현명한 방법으로 사피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분쟁 속에서 처신의 지혜 그랬죠. 그래서 육적인 방법 피했습니다. 바로 싸우고 다투고 이것을 피했어요. 바로 피하고 회막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 위기를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했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무리바 반석에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과 짐승들이 해가를 했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무리바 반석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랬는지, 모세가 실수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실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너희가 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초반부. 10절 초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화가 안 풀렸어요. 혈기가 나, 혈기가. 모세,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들 쓰고 성격이 강한 사람 강한 대로 써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추진력도 있고 일도 강력하게 끌어가요. 근데 이제 성격 강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혈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성격이 강합니다. 엘리야도. 그러니까 강단이 있으니까 850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성격이 강해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성격이 강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패역한 너희여. 벌써 여기서부터 혈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한테서. 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선진들 모습을 보면 다 실수를 해요.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살살하면서 이렇게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용단을 내리고 믿음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겁이 많아가지고 거짓말도 아닌 것이 참말도 아닌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와 그때는 또 달라요. 신앙 상태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삭도 그런 부분이 보여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성격은 유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성격이 이렇게 조용하고 유한 성격으로 잘 자라는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어떤 형태로 다 드러나냐면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우리 박태신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도 그런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유하신 분들이 이제 또 성숙하면 극복하기도 해요. 하는데 위기가 닥치면 거북이가 목을 쏙 집어넣잖아요. 팔다리 집어넣고 목 속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똑똑똑똑 때리면은 안 나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뭐 상황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 근데 눈치 보면서 안 해요. 답답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남자가 이런 것도 속 터집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러면 좀 봐줄만 해요. 여자가 그러면 겁이 나서 그러는 것 없다. 근데 남자가 그러면 속 터져요. 혹시 박태진 목사님 아드님 중에 이런 분은 남길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성격이 다 좋아서 이쪽 칠남매가 참 하여튼 말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 큰 처남이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렇고 겁이 많아가지고 쳐다보다가 속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요. 눈치 보고 있다가 속 터지잖아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적이고 성격이 유한 사람들이 이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약함이 다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성격이 또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어떤 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의 실수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아내를 4명이나 뒀다는 것도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내를 4명이나 두고 자식을 13남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때를 이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세 때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첩과 그 자식들을 앞에다 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이쪽은 또 뒤로 뺀단 말이에요. 2진으로 빼고 자기는 3진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우리는 뭐요? 우리는 뭐 죽어도 뭐 상관없다는 얘기야. 만약 이걸 알았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굉장히. 이런 어떤 야곱의 처신이 이게 연약함이에요. 부족함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다윗의 실수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의 실수.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다 잡아들여. 성격이 막 그리고 이제 선교도 막 이렇게 막 싸먹듯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격도 이게 이제 하나님 완전 예수님께 꽂히니까 막 일생을 다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막 전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선교도 전도도. 그러니까 막 뚫어가면 하나님께 이런 사람 쓰는 거예요. 일단은 막 뚫어갈 때 다윗 같은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 다윗 같은 사람 쓰시고 또 이제 막 사도 같은 사람 쓰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성격이 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종숙 권사님하고 박태진 권사님 이렇게 화목 이렇게 평화주의자. 사람끼리 연결시켜주고 여기 가서 이 사람 칭찬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칭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 붙여. 이런 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나바가 그랬어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간 사람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들 바울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워하는데 바나바가 딱 이 사람 괜찮다. 내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에게 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보고 바울을 받는 거예요. 바울만 보면 안 받아요. 무서운 사람 저 어떻게 받아요? 근데 바나바가 딱 커버하니까 괜찮다.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로 회심을 했고 믿음이 들어갔다. 이 바나바가 추천하니까 바울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도 성장시키고 좋았는데 둘이 1차 선도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둘이 싸워버렸어요. 그냥 다퉜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 친구가 1차 전도여행에서 지 마음대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선교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인 행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2차 전도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역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역시 바나바는 아예 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니 같이 또 품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 선교여행 가가지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독자적인 행동을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다음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냔 말이에요. 안 된다고 이래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둘이 헤어집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두 사람이 잘 이게 성격 강한 사람이고 바울은 또 이제 성격 유해서 잘 포용하는 사람이니까 앞에서 뚫어가면 뒤에 흘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포섭해서 둘이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싸워가지고 이제 신라를 데리고 따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돌아와 버려요. 아이 참.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이게 바나바도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하고 하지만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늘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에서 혈기가 나와요. 지금 이 폐역한 이놈들 이래버려요 그냥. 자, 모세의 실수 첫 번째가 혈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자,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이 뭐냐면 뭔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물을 갖다가 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가 여기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사람이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10개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 가리키면 피가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키는 대로 했고 딱 뭔지 흙을 주워서 풀어버리니까 막 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10가지 재현들을 갖다가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만나가 쓴물인데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를 하나 뜯어가지고 딱 담그니까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좀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가 능력을 베풀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역시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았어요. 성격이 강했지만 역시 분별력이 있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너무나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얘기해요. 안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이게 약할 때 강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사가 강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무릎에다 덮던 담요 있잖아요. 손수건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면 병이 나서버려요 그냥. 사도 바울이 덮고 있던 것을 갖다가 덮어보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이 정도 되면 이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교만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잘 컨트롤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 교만할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교만할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균형감을 또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균형감각을 상실하거나 이런 죄를 짓는 것도 또 뭘로 이기느냐? 역시 더 많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근신하고 더 말씀 보면서 지켜야 돼요. 이게 이겨야 돼요. 사단이 그러니까 뭐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이럴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실수, 혈기가 나타나요. 두 번째, 자기가 물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실수 세 번째가 반석을 때려버려요. 두 번 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을 때려요. 그 반석이요 적당히 이렇게 무슨 뭐 대리석 우리 이렇게 여기 우리 식탁만한 그런 대리석이 아니에요. 그게요 사람의 10배 크기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바위. 이거를 때린 거예요. 두 번을 후려친 거예요. 이것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이제 그것이요 역사적인 고증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치면 또 나와요. 그게. 지금 유튜브 시대예요. 모든 자료를 갖다가 유튜브로 올리니까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200만 명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에게 힘을 실어 주셨어요. 모세에게 마음 불편하셨어요. 불편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불편한 장면이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론은 그래서 미리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가 우상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이게 또 왜 그러냐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2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지 때리라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명령과 때리는 것과 뭔 차이냐.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혈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고 혈기가 나온 데다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와장창창창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균형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바위를 갖다가 두 번은 후려쳐버려야 해요.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대중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모세를 갖다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떡을 만들면 안 돼. 쉽게 말해서. 모세의 권위는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200만 명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말하면 들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의 체면을 살려주셔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 또 이제 중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잘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아주 세밀한 거예요. 세밀한 거예요.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자,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명령하라고 그랬죠. 언제 때리라고 그랬다. 그 두 번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이게,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혈기 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글쎄요. 참 이게, 하여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끼리 노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화가 나, 혈기가 나온다거나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앞길이 막히고 하는 역사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세밀하게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실수입니다. 모세의 실수, 혈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신이 물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때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게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사단이 늘 틈타요. 그래서 깨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